다사다난했던 2020년과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시고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시작하신 분이 있고 진행해 가신 분이 있고 완성해 가신 분이 있다면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고 특별히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모세 같은 분은 그런 분이죠.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월을 의미를 알고 내 생에 주어진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걸 시편 그렇죠.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연시, 연말시, 성령시 예배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기 원했나 그럼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정말 복된 삶이고 그 복된 삶이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헛된 삶이 세상의 복과 성경에서 주는 복은 전혀 다르고 세상은 복은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 그런 것들이 참된 복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저주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세계에서 놀랍게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래서 거기서 온 그 영광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당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해와 내년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였던 아들 같은 그런 그 사회 동역자이기도 하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 목사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사회를 디모데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걷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목사님이 자주 우리 오늘날같이 2000몇 년 전에는 바울 시대 때는 오늘날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나기가 또 대화가 어려워서 떨어져 있으면 참 보기 쉽지 않고 이런 제한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편지로 바울 목사님께서 공역자인 디모데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또 사역자로서 금가짐을 바르게 하는 뜻을 해서 본이 되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이니 우리 여러분 그런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 제사장을 사명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 목사님이 사역은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든가
또 성도라든가 이런 우리 새롭게 예수 믿는 공동체 이론들을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친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들이고 또 우리끼리는 성도라는 그런 이름이 우리를 부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통용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좀 봐야 필요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구약시대 때 우리 사람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던 특별한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특정적으로 불렀던 칭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동일적으로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구약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음은 예수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6장 5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엠버서더예요. 그래서 목사뿐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인사들이 다 주어받은 다 기름 부음 받은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에서 인사를 주어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야 라고 우리를 나를 부르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그 칭호 속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권능을 받은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야 증인으로서 사는 의무도 주어져요. 두 개가 있어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16절, 17, 15, 16절을 우리가 해야 바울의 찬송이라고 이게 되게 신학자들이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찬송.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15절 시작할 때 보면 기약이 이르면 기약. 여기 기약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때가 이르면 여기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구속에서 창조하시는 때가 있고 우리가 범죄할 때 다시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다시 예수가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영생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감히 범죄할 수 없는 다르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성, 전능성, 무한성, 불변성 이런 전지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역사를 다루시는 그분이시라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놀라운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이 세계가 어떤 것인가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신분 가진 자로서 너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자살하면서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냐 아까 제가 읽었더니 11절에서 이거 피해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축에서는 안 돼. 너희에게 끊임없이 오지만 반드시 이것들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피해야 될 것. 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또 있다. 쫓아야 할 것이 따라야 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두 개를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6장 앞에 전반부에 말하는 게 10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헛된 것들, 다른 교훈,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다른 교훈들, 잘못된 것, 특히 이단,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라. 절대로 귀 기울이고 따라다니고 듣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 절대로 그게 귀를 들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록 여기서는 더 이단들을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인데 잘못 해석을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얼마나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로 그에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따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꼭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거나 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들을 뭐 문선명이라든가 또 이반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통해서 뭐 해가지고 한다. 개인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자랑하고 교만하죠. 영적으로 아주 교만하고 여기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마음이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들 너희가 따라가지 마라.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돈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앞부분에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이 돈을 뭐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가르쳤어요. 4장에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금욕 혼인도 하지 말고 뭐 음식물로 먹지 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된 금욕주의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4장 4절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4장 4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상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는 그럴 것이 없나니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입고 먹고 하는 정상적인 것, 그건 절대로 성경이 죄를 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를 지금 얘기하냐면 부 자체를,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돈이 있어요. 지금 뭐 얼른 쉽게 생각하면 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돈 때문에 싸우고 대다수로 그러거든요. 돈 자체가 우리를 행복해지는 줄 알고 그래서 돈 자체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고 돈을 어떻게 목적으로 직업으로 갖거나 혹은 돈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성경은 엄히 명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돈을 목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은 마음이 시험과 온유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사단의 괴계에 빠지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걸 때도 돈을 엮어가지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살아요. 손해볼 것만 끊고 이익 될 것만 추구하고 이용해요. 돈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돈의 매임은 그렇게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망가지고 우리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엄히 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좀 굉장히 무서워요. 애나 지금 아파도 그래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 이 위선된 사람 살게 않고 정직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또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두려워하느니라. 이 주기도문에서 이쪽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나무를 주고 식물을 자기가 심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게 본질이 하나님 성실하고 자기 군복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문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문서 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은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굉장히 경계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축복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어떨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너희들 힘으로 그렇다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범죄할 까지 같은 거 계속 경고했던 모세.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사상이 보십시오. 꼭 그렇게 되지 않는가요? 그 참 죄성 때문에 그 재물에 앞에 노예돼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게 인간의 한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람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르쳐주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그것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이 농사짓지 않고 들에 피는 백합화가 이게 공장 가지고 직물 만들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혀서 존재케 하지 않냐. 하루 있다 없어지는 들풀도, 그런 새들도 내가 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겠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니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것과 비교했는데, 그런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그런 것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만든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준다. 대신 너희들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 나와 그를 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살아가는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자체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너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 주어지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이 있다면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가 10계명 제4조에도 이미 보면은 우리가 10계명 사고 안식일 제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생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일 자체 이런 것들이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직업소명사를 기독교인은 그런 걸 가지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신 인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기쁨과 감사로 골로새서 3장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을 열심히 열고 남에게 피주지 말고, 제가 이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예요? 재림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믿음 소망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좋았는데, 딱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우리가 내면으로 묻지는데, 지난번 우리가 1990년초에 우리 한국 다니선 교회 같이 엉뚱하게 일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서 그거 굉장히 경고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보면 11절 11절 보면은 너희의 명령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 이유는 12절에 이는
왜 이래 자기가 단정해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 절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가난하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남에게 도움을 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전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차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9절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양을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하고 사는데 뭐 그런 게 있어도 안 쓰는 것이지 안 쓰는 숨기기 위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을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않다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가 자기 주어진 자들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당한 소득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이라서 섬기시는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 교서 잘 듣지 말고 또 한편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원하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라는 생각하고 어쨌든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지족하는 마음, 이 앞부분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분수에 맡겨져 내가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적당한 것이고 이게 막대한 주신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스스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착각해요. 그런 부자로 행복 절대 안 해요.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것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요. 고통받지 않고 남에게 고통 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섬김에 있는 거예요. 절대 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써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것은 공수의 공수가라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쓰는 걸 말인데 그건 성경에서 그 말을 하나님이 빈손으로 왔다 너희 갈 때다 빈손으로 한다는 것은 올 때와 갈 때를 같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은 위험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보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에서 때가 좀 아까 써있잖아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또 심판이 있고 판단이다. 그것도 하는 것이다. 네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너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 힘으로 하는 거를 수없이 만들 때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래서 여기 17절에는 6장 17절에 보면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론 여기 17절에서는 부자가 이미 된 사람들을 경고하게 리스트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여기 써 있어요. 부자가 되면은 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난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 역사를 보면 부자가 되면 왜 교만해집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앞에서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와서 다 높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 문제고 자기들 모르게 그만하는 거죠. 돈을 그러다 돈에 힘을 하니까 돈을 더더더 막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려 돈을 의지해서. 그래서 사람이 잘못돼요. 그리고 여기 17절에서 써있어. 내가 이 부활자들, 또 부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절대로 돈에 희망하지 마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돈이 아주 없으면 불행한 거, 그것도 돈이 아주 가난하게 쌓았으면 그렇게 얘기는 아니에요. 뭐 소유 자꾸 얘기하는데, 소유의 우리는 청기적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했잖아요. 떠니 열심히 해서 남을 도운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주고 누가 보면 6장 같은 데서 주라. 그래야 후대에 넘치게 준다고 진짜 항상 성경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섬기시는 삶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이라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어떤 일을 즐거운 기쁨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에 노예들지 말고 자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삶의 방식을 정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따라야 될 것을 둘씩 묶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의와 경건을 묶어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올바른 행동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얘기했잖아요. 체레크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경건한 삶을 살. 경건이 우리가 아는 유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야고보서 보는 6장에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갖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산다면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안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사람을 영업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그 당시 야고보서 초대 시대들도 이미 교회에서 돈 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렇게 차려놓은 것이 나타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런 경고인데 정말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는 존귀한 존재로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누군지 대하는 그게 하나님 것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순종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숨기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묶어놨어요.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라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끝나면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지식 자세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가 이 땅에 사는 가지고 반드시 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행위가 근본이 모든 걸 사랑해 예수님이 같이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사랑과의 관계가 어떤 일이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선물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적 자세를 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와 어려움.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을 보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까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는데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저도 이걸 궁금해서 올 연말을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지나간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서 온유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참 황당히 당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참을 마음을 편안하게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이렇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데 참는 거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이가 정말 제가 부끄럽다고 제가. 정말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남무새 행동할지 모르지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목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인내와 온유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이 붙어 있고 의와 경건이 붙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싸움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생을 취하라면서 영생은 항상 영생이란 말이 뭡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의해 주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안다라는 것은 그분들을 이제
이 그분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대로 교제해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앞세워서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거기에 내 이성을 이렇게 복종시켜서 계시 의존적 사고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계시 의존적 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내가 내 생각을 접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 상상의 삶.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까 저거 하는데 다 자신과 싸움이잖아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게 다 자신이 이겨내야 돼요. 만들어가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다듬어주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같이 하나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벽이 있었잖아요. 달리는 사람이 마라토너가 결승병과 라인이 있잖아요. 질서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그 결승병 하나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라토너죠. 두 번째 권투선수, 치는 사람들. 권투선수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치지 상대방 어디를 급소가 어디가 약도가 알아서 분명히 목표를 해놓고 훈련하고 때리고 막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들 어떻게 했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마지막에 했잖아요. 항상 이 9장 20절 내 몸을 쳐서 내가 나를 쳐서 내 머리를 친다는 말인데 이거는 자기 나를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성품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 내적인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항상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 점이 아까 제가 했잖아. 온유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이런 것들 분명히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성경은 다른 것들로 잘하는 거지만 성경이 전해서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될 때까지 계속 몸에 될 때까지 운동 요시했잖아. 너희들이 운동선수 한 거 봤잖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한 번에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럼 다시 기도하고 깨달아서 묵면서 다시 기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네. 성경 말씀대로 다시 해줘.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운동선수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냐. 그 나중에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상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안 나. 그거 치지 말고, 그건 무슨 말고, 우리는 질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끝까지 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의적인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결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이 나한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장 15장 30절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부활장 알죠? 부활장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 15장 30절부터 34절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누렸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누렸다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또 속지 말라. 악한 놈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바울이잖아요. 끊임없이 일부 죄로부터 위협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위협,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한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죽는다. 정말로 죽을 만한 위기함 앞에 있었고 죽을 만한 위험 앞에 있었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 쓴 편지가 무슨 편지 아시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경배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내리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보십시오. 마지막 쓴편지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아까 같이 고린도서 우리가 저 9장에서 얘기했던 내적인 자신과의 그런 싸움, 그 다음에 15장에서 외적인 모든 그런 고난 앞에 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 싸웠거든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내가 마쳤다 인생을. 그 사람은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그 의의 멸류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내가 늘 가르침받은 성경 인자들이 똑같이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잘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연말 또 새로운 연식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뭐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자체 영적으로 거룩하게 해서 이단 사설 이런 게 흘리지 말고, 두 번째는 절대 물질에 누르지 말고 모든 걸 공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자 삶에서 원망 낙심 불편하지 말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한 같이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 의와 경건한 삶, 그래서 의로운 삶, 믿음으로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삶, 정말로 온유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선한 삶을 다 싸워서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